할렐루야. 2024년 7월 26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세상에 나아가며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 예레미야 38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졌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행복을 찾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 유대인이었던 그는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갇혀 수용소에 갇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자였던 저자는 죽음의 구덩이라 불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 강제노역, 적은 급식, 가득한 질병과 독일 군대의 박해와 핍박 등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건강이 좋은 사람 혹은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1946년 로고테라피를 창안하여 삶의 의미, 곧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면 어떤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나올 수 있음을, 사라지지 않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 어떤 위협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3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물도 진흙만 없고 진흙만 남은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놓지 않았던 것은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혹은 잘못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붙잡을 때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박해를 이겨나가고
백성들의 무시와 실제적인 폭력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고 새우의 잠을 자도 고래의 꿈을 꾸고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 곧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구덩이에 빠져서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나올 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고난 속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명,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 고관들은 대표로 몇몇 사람들을 보내요 예레미야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예레미야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 주신 말씀, 곧 예루살렘은 칼, 기근, 전염병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방법이었던 이것들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대아인 유프라테스와 티그레스 강 사이에 있는 갈대아 지역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줄곧 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고관들은 자신의 귀에 거북하다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4절에서 왕 앞에 나아가 예레미야를 비난합니다.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는 이인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의 마음도 녹이는 말을 했던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시드기 왕에게 동의를 구했고 왕도 이를 허락하여 결국 6절에 보면 왕의 아들 말기야의 우물에, 마른 우물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깊었는지 줄을 타고 가야 하는 깊은 수렁에 자신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수렁에 빠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두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혹은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그 아멘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며 당장의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거나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것밖에 주지 않으심을 믿으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사명,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7절 말씀에 보면 왕궁 내시인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는 예레미야는 에벳멜렉의 도움으로 그가 시드기야 앞에 나아가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베냐민 문은요, 양의 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곧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이 다니는 문 앞에서 시드기야는 왕에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구스인 곧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진창 속에서 있는 예레미야를 구원해 줍니다. 양의 문, 곧 그 문을 통과하는 양들에게 더러운 것들이 묻으면 닦아주고 상처는 치료해주는 그런 목자의 마음. 목자는 더럽다고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흙을 뒤집어 쓰고 쓰레기 냄새가 나는 예레미야를 목자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의 구원을 도왔던 구스 사람 에베멜렉, 그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검은색 피부를 가졌지만 그런데도 그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음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때가 깨끗할 때, 완전할 때가 아니라 더러울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를 내어주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흙에 빠졌던, 죄에 빠졌던, 사망에 빠졌던 더러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가, 내가 깨끗할 때가 아니라, 온전할 때가 아니라 더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시오. 여러분 몸에 진흙이 묻어있다,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다. 여러분들은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내 깨끗함, 내 완벽함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보혈, 독생자까지 이 온갖 더러운 것이 묻은, 오물이 묻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진창 속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구덩이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깨를 내어주시며 그것을 밟고 올라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은 어떤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며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이유가 되게 하심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잊지 않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진창 속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